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것이지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달려야 하듯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위해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들이 몇 차례가 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피니시 지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라톤 선수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선수가 아니죠. 그렇듯 오늘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말씀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다름질합니까?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죠. 그렇듯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말씀하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자들은 그들이 달리기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요즘은 금메달을 주지만 옛날에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월계수관을 씌워줬죠. 이런 월계수관 씌워줘봐야 이게 얼마나 갑니까? 한나절이나 갑니까? 하루나 갑니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말죠. 세상에서 얻는 멸류관은 결국 썩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금메달은 썩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에 다 버리고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썩을 멸류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되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것은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누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가진 계략을 다하죠. 한순간 한 틈만 보여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경기에 실력 차가 많이 나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 빈틈을 보이니까 치잖아요. 펜싱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쩝니까? 순간이거든요, 순간. 한순간 적에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지만 한순간 방심하다가 지는 거예요. 뭔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고 막 그래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귀와의 싸움도 한순간만 방심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먹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에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경주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옷 다 입고 가방 짊어지고 구두 신고 뛰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거 틀렸다, 틀려. 아, 저거 틀렸어, 틀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보는 사람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달리기 하는 사람이 뭔 옷 다 입고 가방 메고 구두 신고 뭔 달리기 하겠다고 나와서 이제 틀렸어, 틀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뛸만 하겠다. 아, 저 사람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경주가 이런 경주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마귀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뭔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마귀하고 싸워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인들이 쳐들어온 배 수백 척을 무찔렀던 것을 잘 알죠.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했던 사건이고 포기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만큼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 12척밖에 없지만 수백 척을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2척 갖고 이긴 거예요. 배의 숫자가 적으니까 울들목이라고 하는 물이 회오리 치고 썰물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그곳을 택해서 적들의 배를 침몰시키는, 이런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백 척의 적선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대비가 안 되면 경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죽을 때 죽을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비가 되어져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를 모르면 싸우다가도 그만둬요. 우리가 왜 싸워 지금? 야, 우리가 뭐든 싸우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내 가족을 지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어째요? 싸우다가도 야, 우리가 지금 왜 싸우냐? 그러잖아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경주는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경주해야 한다.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말이. 그런 목표가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믿음을 인정받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쓰고자 하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앞에 있는 십자가도 참으셨다.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신데 지음받은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각오로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다름질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싸우는데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냥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알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상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를 대하여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무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도 모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는 분명하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싸움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싸우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인데 나를 쳐서 복종을 한다? 나를 치면 내가 약해지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치면 약해지겠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삶이 되기 원해서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이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마귀 대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 대적하려고 하면 마귀는 고숨 쳐요. 우리 갖고 놀려고 해요. 스와게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놈아. 그리고 달려들어갖고 나중에 형편이 아주 못쓰게 되어버리잖아요. 마귀들은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만 하면 된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내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근신 나라 깨어라. 뭐더라고요? 근신 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쩐다고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내가 삼킬 자가 누군가 두 눈 크게 뜨고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어쩐다? 마귀에게 잡혀 먹힌다 그 말이에요. 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약한 동물들은 풀도 편안하게 못 뜯어 먹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와서 자기들을 잡아먹을까 봐서 풀 한번 뜯어먹고 한번 둘러, 또 풀 한번 뜯어먹고 또 한번 둘러, 그래요. 안 그러면 언제 사자가, 언제 호랑이가, 언제 치타가 나타나서 자기들은 물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들은 밥을 먹고 쉬고 잠을 잘 때에도요, 귀는 열어놓고 자요. 눈은 감고 귀는 열어놓고 자요. 그래서 옆에서 푸스럭 소리만 나도 깨서 도망가요. 알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잠잘 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자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가 뛰어가도 모르지요. 그러죠? 근데요, 이것들은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이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 머리를 하려고 산에를 가면요, 이 토끼들이 잠자고 있다가도요 발자국 소리 깨갖고 탁 도망가요. 잠자고 있다가 귀는 열어놓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잡히죠. 예? 다 잡히죠. 근신하여 깨어라.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사자들 먹이를 사냥할 때 보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립니다. 내가 어떤 놈을 잡아먹을, 이놈이냐 저놈이냐, 기냐 아니냐 기냐 이래가면서 내가 이놈 잡을까 저놈 잡을까, 이놈 잡을까 저놈 잡을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물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딱 물색을 하면 그때부터 쫓아가서 그걸 사냥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계속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놈, 좀 약한 놈, 절뚝거리는 놈들.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을 노려요. 계속 노려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 말이에요. 뭐가요? 마귀가 우리를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잡아먹을까, 저 사람 잡아먹을까, 누가 맛있을까, 누가 잡혀먹힐까, 계속 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마귀가 나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를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까?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종이 한 장 찢으면 그냥 쭉 찢어져 버리죠. 그런데 종이를 여기다 탁 붙여놓고 찢으려고 하면 안 찢어지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마귀가 감히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새끼 양이라도 어미 무리들 속에 들어있으면 사자가 와서 물어가지 못해요. 새끼 양이라도요. 물이 밖에 떨어지니까 잡혀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주님 곁에 떨어져 있으니까 마귀가 너는 내 거, 내 밥이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미혹했던 자입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미혹한 마귀인데 우리야 뭐 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예수님에게 우리는 팍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에, 내가 복종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순복하면 철저히 복종하여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옥토에도 떨어지지만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죠.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어쩝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죠? 이 새들이 마귀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어져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다 빼앗아 가버린다.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귀가 안 뺏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뭐죠? 아니면 또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 하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 말씀. 그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것들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세상 것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져야 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해요. 왜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뭐예요? 내 자랑이잖아요, 전부. 예?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쓰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쓰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보다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캄보디아의 박준석 선교사님, 그분들은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들도 거의 없어요.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교사 생활을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니까 그 연금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선교를 해요. 그거 다 들여가지고 선교를 하고 산다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연금 나온 돈 가지고 선교한다고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 먹고 입고 써야지. 그렇죠? 나 먹고 입고 쓸 것도 없는데 연금 나온 돈 다 가지고 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선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서 족한 줄 알고 사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니까 만족하다 하고 사십니까? 뭔 또 아멘이요 개코요.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돼요. 좀 더 줘요. 그러고 살지. 뭔 만족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이것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거 더 주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씁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남이야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돈 벌면 되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예? 그러죠? 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활이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어쩐다고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지옥의 영원한 영벌 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뭐다고요? 일만악의 뿌리.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자기를 찌르고 만다. 자기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라. 돈 하고 살지 말라 그 말이. 예? 돈에 눈독이 드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돈에 눈독이 드니까 남이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남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나 돈 벌면 그만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잖아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9장 21절 2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청렴하게 하나님 섬기고 사세요. 그러면 이 교회 그만 댕겨야 돼. 이제 끝났어. 저 목사 이제 다 되었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요? 돈에 매이니까. 돈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띄어먹고 도적질하고, 예? 돈 사랑하니까, 예? 11조도 띄어먹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함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손이 덜덜 떨리고,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자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그냥. 근데 부자들은 안 그래요. 부자들이 더 무서워요. 있는 사람들이 더 모으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벌려고 그러고요. 오직 거기에 매인다 그 말.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약대가 어떻게 이 조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가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약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요. 불가능한 얘기다는 얘기.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돈에 매이지 않으면 좋은데 돈에 매여서 돈 하고 살다 보니 돈 하고 돌아버리더라.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수 제1교회 2,000명 막 3,000명 교인 될 때 여수 시내 소문나기를, 장사하려면 여수 제1교회 다녀야 된다. 여수 제1교회 안 가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수 제1교회 다 모여갖고 2,000명 막 3,000명 교인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만 가서 사거든,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집에는 안 가거든. 아, 나도 교회를 가야 저 사람들이 와서 내 집에 와서 사겠구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지. 예?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가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는 이만큼 살고 나를 위해서는 이만큼 살면서 주여 왜 더 안 주십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고, 하나는 물질과의 육신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이거 못 벗어버리면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가서 세상권 육신의 것만 품고 살다 어쩌면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발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그것이 자기를 찌른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왜? 거기에 매이니까요. 돈밖에 모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 우리 가끔 과부의 엽전 투입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부는 엽전 투입 드리고도 칭찬을 받았다고요. 근데요, 엽전 투입이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엽전 투입이지만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생활비가 100만 원인 사람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100만 원 드렸다는 얘기고, 생활비가 500만 원인 사람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500만 원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은 엽전 투입이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엽전 투입을 드린 것이고요. 예? 엽전 투입을 드린 게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 드리고 남보다 조금 더 드리면 내가 제일 많이 했다. 뭘 많이 해? 생활비 전부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식들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차도 사줘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니까 주님 앞에는 이만큼 드리고 나는 이만큼 쌓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요? 자식들 장가 안 보내도 지기들 다 알아서 장가 가서 살아요. 딸들 시집 안 보내도 다 지기들 알아서 시집 가서 살아요. 차 안 사줘도 다 지기들 알아서 차 사갖고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다 더해서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만큼 드리고 나는 자꾸 이렇게 쌓고 또 쌓고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샬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한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해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해서 물질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거기에 먹힌다. 마귀에게 먹히면 지옥 백성 되는 것이고, 물질에 내 마음 빼앗기면 천국 못 가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마음 좀 비우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샬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신 말씀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철저하게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물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사온데 이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을지라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샬롬 여전도 회원들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